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 그런 날을 기다리고 또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실 때 정말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첫 주에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 주에는 캐주얼하게 입고 드리다가 그 다음 주에는 잠옷을 입고 드리다가 그 다음 주에는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드린다. 뭐 어느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중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아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에 설교 영상, 설교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부터는 바른 신앙을 주제로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와 또 화요 중보 모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목장 모임도 간혹 줌으로 모일 때가 있는데 많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이트랜스퍼나 혹은 체크를 교회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유스 제자 훈련이 이번 주 금요일부터 7시 30분에 줌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김바울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또 학생들에게는 링크를 보내드려서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많이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 기쁨과 감사로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공급해 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의 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소서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한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는 함께 고백하십시다. 한없는 주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더 간절히 고백하십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 이 시간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배를 위해서 김덕기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나 각 처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봄빛처럼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추이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덮도록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가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게 하시고 위선의 허물들이 벗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은 아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이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거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거나 공의롭지 못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의 교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연조의 자랑, 감당치 못하는 직분이 태만이 있었다면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코비드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개별적으로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주님에게 맡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람이나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을 주님 친히 살피시어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김영남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하가다 17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한 말씀 하가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여러분이 5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다루지만 함께 봉독할 때는 여호수아서 2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인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읽은 본문과 2장 전체를 다루며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여서 그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에 나서도록 격려하고 위로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진전되어서 이제 그 백성이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맞서게 될 첫 번째 성읍 여리고를 정탐했을 때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는 특별한 사람 라합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우면서도 도전적인 과업이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가르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두려움보다 크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을 향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여러분이 팔레스타인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평원지대를 가로질러서 이제 아주 꼬불꼬불한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죽음의 바다로 일컬어지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쪽으로는 이제 올라가는 지형이고 그 다음에 다시 지중해를 향하여서는 좀 평평하게 내려가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갈릴리에서 사해로 내려왔을 때
사해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 요단강 서쪽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에는 그들이 지금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만나는 첫 번째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은 그들이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아주 잘 짜여진 경사로에 세워진 성읍이었고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은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 지형을 그래서 살피기 위해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두루 탐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 10명의 사람이 그 땅은 참 좋지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았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이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근 40여 년의 세월을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여리고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땅에 대하여서 또다시 정탐하는 일이 있게 되었고,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위로받고 또 힘을 얻어서 그 땅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백성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뜻하지 않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기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숙박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그가 성적인 매매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방 신전에 몸을 파는 그런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그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비천한 신분에 있었고, 그의 집은 성벽 위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있었으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렇게 좀 저속하게 느껴지는 그런 단어인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에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알고 여리고의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도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멀리 보이는 요단강 간 건너편에 큰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이 땅으로 들어올 것을 예견하고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정탐으로든 선봉대로 공격을 하러 오든 이 여리고 사람들은 긴장하고 그들을 맞서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매우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자 여리고 왕이 얼른 정탐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왕의 정탐꾼들에게 다르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여기 있지 않고 얼마 있다가 바로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계속 쫓아가면 그들을 추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의 집의 옥상의 3대 밑에 그들을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헛걸음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 여인의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다시 그곳을 탈출해서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 과정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라합이 그때 그 왕의 정탐꾼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 집에 그 사람들을 숨겨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갔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왕의 정탐꾼들이 그 사람을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추격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이 사람들을 찾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에 혼란을 갖고 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게 하얀 거짓말이냐, 선의를 위한 거짓말이냐, 그러면 그런 거짓말은 또 해도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라합의 행위 자체는 굉장히 자기의 목숨을 건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집에 이방 민족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숨겨주고 왕이 보낸 사람들을 따돌리고 다른 데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이것은 국가적인 어떤 반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크게 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스스로 결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이 라합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거짓말을 이렇게 높이 보거나 그것을 칭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사탄에게 큰 빌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결과 자체는 인정하지만 과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을 통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나 또는 이 라합의 가문이 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갔지만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이 이제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것을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로의 학정의 때에 모세가 나고 또 모세가 왕궁에서 길림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결국은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함으로써 그 백성의 인도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또 사람의 생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살펴보았을 때는 그것이 분명히 위기이고 또 하나는 커다란 실패로 여겨질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극적으로 정반대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쉽게 노출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큰 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라합을 만났을 때 그것은 사전에 약속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가면 라합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당신들을 숨겨주고 보호해 줄 것이요. 이렇게 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두려워할 때 이 여리고 안에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일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리고를 공격하는 것은 큰 과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되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군사를 이끌고 가서 잘 건축되어진 그 성읍을 공격해서 전쟁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도 모험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성을 공격했을 때 첫 번째 전쟁이 그들에게 그 이후의 모든 일들에 대한 마치 어떤 시금석이 되는 것처럼 바로미터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전쟁에 나섰다가 여리고에서 크게 패배라도 당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크게 낭망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다시 원망이나
불평의 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백성에 라합을 심어 놓으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제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보고할 때 여호수아서 2장 24절에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들었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담이 뭔지는 아시죠? 간은 뭐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이고요. 그다음에 담은 뭐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쓸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은 사람의 놀라는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간 떨어질 뻔했다. 예? 그리고 막 무서우면은 간이 얼마해져요? 예,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가 허황된 힘을 막 과시하면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용기나 담대함이나 혹은 두려움이나 염려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체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앞에서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들이 간이 콩알만해졌다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라합과 여리고 전체의 두려움이 팽배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싸움에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상대방이 우리를 크게 두려워해서 그 마음이 녹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기를 북돋아주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큰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강하고 그들은 크고 그들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을 메뚜기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리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향해서 그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정탐꾼에 의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이미 우리에 대하여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전쟁의 주도권이 그리고 승기를 잡았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코로나19로도 말미암아서 또 경제적인 불안정이나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미래나 또 우리의 삶을 뒤흔들 변화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그 두려움에 매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종이 된 것처럼 그 두려움 하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미 이기고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승리로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며 또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어려운 시대나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한 걸음 내딛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용기를 내어서 그 싸움에 임하고 또 승리를 거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며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환대는 환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환대는 환대를 낳는다.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환대를 베풀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선대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푼 것입니다. 아마 다른 말로는 은혜라는 말도 쓸 수 있고요. 또 환대, 접대, 선대 이런 말로도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으로서는 그 두 정탐꾼에게 좋은 것들을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 편에 서서
그들을 잘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정탐꾼이 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숨겨놓은 다음에 그리고 그 집에 찾아왔던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밤에 라합이 그 두 사람이 정탐꾼이 머물고 있는 곳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장 9절부터 11절 가운데 나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들이 앞서서 고백합니다. 그 땅에 이미 지나가고 있었고 그 땅에 들어오고 있었고 그 땅에 이미 소문이 파다했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단히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또 하나는 요단 건너편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많은 스토리들을 들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은 바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과 그 민족이 홍해를 건너온 것과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을 이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만으로도 그들의 그 파죽지세와 같이 몰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세를 그들이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앞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이제 우리도 다 망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성경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묘사이며 또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거침이 없이 그리고 제한이 없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 위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마치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가시적인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라합처럼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양한 단어로 묘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 앞에 당한 싸움과 경주에 우리가 마음이 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늘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높이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올바른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합은 그 두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너희도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선은 선을 낳는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카자흐스탄 사람이 사실은 비자 상태가 한국에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어떤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서 10여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이분이 비자가 한국에서 체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카자흐로 추방돼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제 청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는데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 던지고 그도 화상을 부분적으로 입으면서 그 사람들을 건져냈는데 그런 의인을 우리나라에서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추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실례로 몇 년 전인가 프랑스에서 한 아프리카 계열의 불법 체류자가 어떤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그 아파트 건물을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위에 그 구조를 기다리는 아이인가를 이렇게 살려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청년은 그 프랑스에서 시민권을 얻게 되고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격려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그의 신분이 비록 부정확한 상황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몸을 희생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그의 선행에 대해서 그걸 잊어버리고 법적으로만 그를 따져서 그를 추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그가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아마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마 그렇게 잘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선행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오늘 라합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제 여리고가 망할 텐데 너희가 이길 텐데 그때 우리와 우리 아버지의 집을 살려내라고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합니다.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약속하죠.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길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그 요청에 응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너희를 대우할 것이며 살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러면 그들에게는 생명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실제로 여호수아서 6장 22절부터 25절 가운데 보면 그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게 될 때 그 라합의 가족들이 살림을 받는 이야기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과 또 때로는 남모르는 사람을 향하여서도 선대하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눈을 들어 본즉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몸을 굽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창세기 1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가 가서 얼른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충분하게 그들이 먹고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마땅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었고, 또 하나는 소돔에 있는 롯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창세기 18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이들, 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 환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거나 혹은 또 사회적으로 몹시 연약한 자리에 있거나 이제 막 이곳에 이민이나 혹은 더 어렵게 난민으로 온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환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작은아마 보응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냄으로써 더 많은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환대를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소개하고 나누어주고, 우리와 함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대는 환대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신체적 거리두기가 보편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마 이 일이 지나가고 난 뒤에도 그런 일이 어느 정도까지는 좀 계속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체적인 거리는 두되 마음의 거리는 가깝게 해서 우리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까지,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대의 고리를 시작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믿음의 사람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안에 라합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듣기만 한 사람인데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아마 정탐꾼이 생각했을 때는 우연히 거기 가서 한 끼 식사, 하룻밤 머물고 혹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여겼을지 몰라요. 그러나 필연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의 앞서 행하셔서 그곳에서 라합을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람들과 환경과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딱 그 순간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그것을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주의 깊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기회와 만남과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룰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탐꾼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라합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게 되어집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아요. 그리고 이새는 그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낳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잖아요. 이 보아스가 바로 룻기서에 룻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의 신분으로 보아할 때는 성경 가운데 아마 우리 같으면 가리고 싶은 이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들어서 그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증표를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얻은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는 역사의 두루 회자될,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 꼭 등장하는 이 여인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선조들이 그 땅에 정탐하러 갔을 때 라합을 만나게 되었고, 그 라합이 후일에 그들이 그렇게 그리스도, 또 그들이 다윗 왕을 생각할 때 그 족보 가운데 나오는 영광스러운 인물인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때에 따른 역사의 증인이며 또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기도 하죠. 나중에 여호수아서 6장에서 그들이 여리고성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 창밖으로 붉은 줄을 내어 답니다. 그 줄을 메어 달고 그 줄을 통해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전에 유월절에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것과 같이, 또 후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십자가의 사건과 같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그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하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작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한 페이지, 한 모퉁이를 장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가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역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여리고를 향한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한 걸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앞두고 있는 것처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 먼저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므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 우리가 당한 모든 싸움과 우리가 직면한 모든 두려움보다 크시며 그 모든 것을 뒤집고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환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합의 환대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또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함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번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기꺼이 사랑하고 나누기를 더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의 계복 가운데 들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 이방인의 구원과 땅끝까지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의 부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이웃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세계와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로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결과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을 비롯하여서 고통받는 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 캐나다에도 또 밴쿠버에도 우리 지역에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감당하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시즌 변화 가운데에서도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 안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세상에 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의 탐욕과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더 엎드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아버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리고를 정탐하는 그 정탐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리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심으로 그 백성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때로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는 이들을,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동안 이렇게 격리하여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으로 더 풍성하고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는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도 확산되어지고 또 제대로 된 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고통하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당하고 이기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취하기까지 중단 없이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점심과 교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